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는 나라입니다. 신정새, 구정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도 두 번 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구정을 뭐라고 부르죠? 설날, 까치까치 설날, 우리 설날. 자, 여러분 설날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설날, 떡국. 오늘 떡국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세뱃돈, 돈만 타령하고 있는 세뱃돈. 또 뭐 윷놀이, 뭐 송편. 오늘 송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송편은 언제 먹죠? 오늘 먹어도 돼. 괜찮아. 멀리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얘가 지금 일산에서 오다 보니까 2시간 반 오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오면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저기 추석에 머물러 있어서. 또 설날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까치.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기타 등등. 설날하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설날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납니다. 설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이 왔다. 설날, 주님 앞에 설날. 그 새해 첫날이 바로 설날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해 이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설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캠프를 마치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생주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주생주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에녹, 하늘로 승천한 에녹,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라, 또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 또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한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요셉,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고 반겼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전부 믿음에 대해서만큼 훌륭한 평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설교서 주인공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하고서 멀리서 그냥 사모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3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구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또 히브리 저자는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는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차지할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내하며 끝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시작,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영혼의 그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이 빨므로 깨끗한 겉옷,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가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어디서든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계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그대는 있는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겉옷을 깨끗하게 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갈망만 했지 정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부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정작 본 사람들이고 그들은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저자는요,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1절에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을 쓰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얘기를 했던 겁니다. 11장 이어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 11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두드러 패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보고자 했던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할 때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42.19km 마라톤 경주하듯이 우리는 그 결승점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굽어진 길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있는 여러분 천국 시민들이 있으니 힘을 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또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의 장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아셨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있는 이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음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또 외로움, 억울함, 배신이 있어도 참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와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죄인들의 그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생각하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요, 이 약속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2026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 독일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메모를 남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believe in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다는 걸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은요,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면서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내다가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하면서 39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2차 대전은 끝납니다. 그는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다가 39살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외쳤던 이야기,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당장 차에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탄핵 정국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당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로 인해서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군경 행정의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또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월급은 다 인상해놨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다 싸움 붙여놨습니다. 국회에서 낄낄대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핵으로 위협하면서 적과 통일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 원했던 상황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쳐들어와도요, 이상할 것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웃긴 나라라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김정은을 향하여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신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이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국면은요, 우리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고 오물풍선 날리는 북한이 우리 북한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이후 분단되어서 휴전 중인 체제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완전 달라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통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으로 다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 체제에서도요,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세상을 따르는 그 주사파는요, 척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통성에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 했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과 여성 외에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라졌던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다시 부활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위대한 미국으로,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위대한 미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은 일단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아니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지 어떤 정치가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 흐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시 섬길 수 있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신앙.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아방을 향해서 소리쳤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외쳤던 이사야, 에레미야와 또 수많은 예언자들처럼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 아닙니까? 뭘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제가 뭐 소리 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걸 외친다고 제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도 한 가지 사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여러분, 히틀러의 그 폭거와 만행에 그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보네포는요, 194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써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평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정치도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까?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IMF도 이겨냈던, 아니 일제 침략도 이겨냈던, 6.25 전쟁도 이겨냈던 이 나라가 왜 여러분 분열이 됩니까? 분열시킨 것은 바로 마귀 역사예요. 분별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정말 뭐가 공정한 것이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구원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새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는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 대한민국 되는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날들을,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예수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5년도 다시 새해가 밝았는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이 나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선교 한국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대로 우리 이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옥중 서신, 아내에게, 그 약혼녀에게 보냈던 그 옥중 서신을 나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걸 곡을 입혀서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꽉 막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실 것이고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도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불렀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질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
밤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 여러분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승리가 있는 능력 우리를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기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지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끝내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